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셋집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그동안 로마로 입성하기 위한 바울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또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입성하는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언처럼, 성령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반드시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고 그 로마까지 가는 여중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로마로 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몰려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2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명 감당했던 이 바울.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의 결과가 지금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셋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셋집에 살 수 있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는데 셋집이 뭐냐? 적어도 전세나 이렇게 자가는 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의 결과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 셋집에 로마 분명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셋집에 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로마인에 대해서 항소한 로마인에 대해서 중범죄자들은 감옥에 갔으나 경범죄자들은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 셋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세를 내줬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온 바울의 결말,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말은 로마의 셋집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믿음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찬란한 일들을 만들어 줄 거야. 미래를 대로처럼 열어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당할 영광, 앞으로 임할 영광, 앞으로 나에게 주실 정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이게 무죄를 선고받고 정말 활기차게 복음을 증거할 바울을 좀 바라봤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셋집에서 복음 증거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나고 30년, 30대에 만나서 60대까지 계속 복음을 위해 살았거든요. 초지일관한 믿음으로 산 사람치고는 너무 결과가, 그 보상이,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은 방향성이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대가라는 이 셋집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셋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셋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셋집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내가 헌신한 결과가 셋집이라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 당한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셋집이라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셋집일지라도 감옥일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월세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 자가에서 사는지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의 크기나 넓이보다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이거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의 크기가 커서 그가 부자여서 뭔가를 잘해서 뭐 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집의 크기와 모양은 상관없으세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언약궤, 우사가 손대서 죽어서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뭐예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던 오베데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이 뭐 얼마나 큰지 관심 없으세요. 그 오베데돔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자기 집의 다락방을요,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주님 앞에 다 내놓았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거기서 120명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에 지금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12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아무리 못해도 120명 모이는 공간이다. 여러분, 다락이 120명 정도 모이면 집은 얼마나 컸을까요? 다락이 120명. 저희는 우리 집에 12명만 모여도 꽉 찰 것 같은데 다락이 120명이에요. 다락이. 그러면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마가 요한의 집은요, 굉장히 당시에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부자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의 집을 설명하면서 그 집 부자였다, 그 집 되게 컸어, 그래서 그 큰 집을 내놨어, 뭐 이런 설명하지 않아요. 이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장소며 마지막 성찬의 장소며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던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시지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한 집이냐, 얼마나 크냐, 여기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는 궁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그곳에서 축복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축복하는 자였다. 그 집은 축복이 있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그 궁전이 뭐 대궐 같으냐 뭐 대단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가 또 어떻게 했어요? 심판받는 장소로도 바뀌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가 됐는데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밧세바를 훔쳐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축복받았던 그 집이 결국 심판받는 집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너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셋집에 산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형편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세요. 셋집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서로를 축복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 집이 하늘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 서로 대한 축복과 감사가 없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례를 부탁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을 더 많이 준비해라. 식은 한 번이지만 생활은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신혼부부들은 집의 크기보다, 집의 모양보다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집에서 우리 부부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작은 집을 주셨더라도 이 공간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자는 것을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의 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도 신방을 먼저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장막에서 하나님은 예배로 쌓길 원하고 은혜를 쌓길 원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밟아서 악한 영이 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했습니까? 작은 집 큰 집 따지지 마시고 교육자를 초청해서 신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배로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오베데돔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집에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어떤 공간에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간으로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한 이러한 시간들을 자꾸만 주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집에서 그 공간이 어떠하든지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내가 그동안 이 나에게 주신 집에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와 내 가족을 향한 축복의 말들과 그 사랑의 기회들을 제공하셔서 오베데돔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딱 주시고 나서요, 다음번엔 또 모이게 하실 거예요, 교회로. 지금은요, 흩어져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되고, 내가 그 집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는구나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은혜로 채우시고 더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면서 가정에서 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지만 나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 축복하라고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은요, 힘든 일을 마치고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 앞에서 온 맨몸살을 가다듬고 짜증나는 건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내 가족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축복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눈 뜨고 당신들을 또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합시다. 나에게 주신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빌면 그 복을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관심 없으세요. 그 공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셋집의 영성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속 시원하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부터 줄곧 얘기하는 게요,
너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서 재판 받아야 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로마로 딱 도착한 바울이요, 재판 이렇게 받았다, 어떻게 해결됐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로마에게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로 인해서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엄청난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가서도 이 바울로 인해서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가 됐는지를 한 번 정도는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그냥 30절 31절에서 새방에 있다가 복음 전하였다, 그냥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시키시는가? 이러한 뭔가 깨끗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는 이 마무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 생각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무리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도의 믿음으로 살면 정말 화려하게 마무리되겠지, 뭔가 대단하게 마무리되겠지, 그거 내 뜻이죠. 내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요,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와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영광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앞으로 진행되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게 무슨 노래예요? 네? 가시나무. 네. 원래 하덕규 씨가 불렀던 걸 조성모 씨가 불렀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 없고. 여기서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자아가 너무 많아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보고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수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장 어떻게든지 이거 발버둥쳐서 이겨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이거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체면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상황이 싫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때 내 뜻대로 됐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아이고 그때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 이거 망할 뻔했네. 죽을 뻔했네.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때 내 뜻대로 됐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그 뜻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죽을 자리, 위험한 자리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막 왕 삼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왕이다, 왕. 예수님 왕만 돼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모든 일이 쉽게 될 거야. 효과적으로 될 거야. 정말 내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야. 제자들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만 왕만 되면 난 국무총리, 저건 뭐 법무부 장관 뭐 하면서 이야, 이제 어떤 일인지 잘 되겠지.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뭐가 다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저것만 딱 하셨으면 우리의 일들이 더 잘 됐을 텐데. 뭔가 더 다 효과적으로 됐을 텐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른 지방으로 가자는데 그 배 타고 가니까 풍랑만 일고.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야, 예수님 어떻게 그때 그거 왕 되시지 그냥. 왜 이런 고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 왕을 거절하신 사건 뒤에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며 더 큰 뜻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능력과 더 큰 뜻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이것을 본 후에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 큰 그림을 보면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뭐예요?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음에 주실 놀라운 큰 그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계속 자기 생각, 자기 뜻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정치적 회복, 자기가 관심하고 자기 뜻, 자기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만 매몰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고난과 실패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놈보다 뛰는 놈보다 붙어 있는 놈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붙어 있는 놈. 여러분, 나 이거 가지로서 이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이거 추워. 그래서 나 이거 나무에서 잠깐 뛰어서 내가 내 뜻대로 좀 살아볼래 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땔감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가지는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 맺는 힘은요, 내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게 열매 맺는 가장 큰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치로 구원받는 거예요. 위치로 능력 받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저 우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며 내가 멈춰 있어야지. 내 자리 지켜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은 2년 뒤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이 돼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이 됩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좀 일찍 석방해 주시지. 그 2년 동안 새방에서 고생하다가 왜 그때서야 해주시나. 여러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2년 동안을 새방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곳 햇방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성경을 씁니다. 이때 쓴 성경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죠. 이때 쓴 편지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믿음으로 산 것이 셋집이라는 결과 때문에 거기서 투정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곳에 할 수 있는 것은 각 교회마다 편지 쓰는 거다. 자기 자리에서 할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성경으로 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쓴 편지, 셋집에서 쓴 편지가요 로마의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셋집에 앉아서 로마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도 맨날 염려 근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셋집에서 일을 내버린 거예요. 작은 셋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셋집에 사는 분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집에 있어도요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면요 여러분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셋집에서 열심히 편지 썼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점점점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모든 집이 복음의 기폭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보면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한 후에 가장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 부흥회를 이루었어요.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왜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아무리 굳건히 만들어도 믿음의 재건이 있어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요. 영적 재건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은 뭐예요? 내가 깨끗해지면 문제 해결되고 정리되면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면 전세에서 자가로 바뀌면 내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한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지저분한 인생이었어요.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범죄와 불순종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도 깔끔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나? 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나? 다른 거 아니에요. 쓰러지면 하나님 의지하고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난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족한 자리, 열악한 자리를 왜 이렇습니까? 라고 투정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화려하거나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망하지 말고 그 뒤에 큰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사랑했던 이 셋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았던 화려한 다윗의 장막 못지않게 사랑했던 집이 하나님 사랑하셨던 집이 이 바울의 셋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계와 차별을 넘는 누구나 가리지 않는
그러한 초청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쉼없이 전파되던 곳이 바울의 셋집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셋집을 다윗의 장막처럼 사랑하셨고 그 셋집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셋집 영성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며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창한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지금 흩어지게 하셨을 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셋집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뒤집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변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